예,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안에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더 깊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길에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교회의 두 번째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같이 말씀 속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의 소아시아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또 마지막이시고요.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의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라고 하는 것이죠. 삶으로부터 죽음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그런 의미에서 시작도 마지막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 시작도 또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참 교회적으로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환난과라고 하는 말처럼 또 궁핍과 혹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가 특별히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서 큰 핍박 또 어려움,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도전에 직면할 수 있구나. 우리가 큰 생각지 못한 고난에 맞힐 수도 있구나.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 큰 이 항해의 배를 가지고 바다에 가면서 한 번도 이렇게 풍랑이 일고 해일이 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사실 준비하고 가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러나 거기에 끝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정말 죽음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을 그 교회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늘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
그분의 지체, 그분의 손과 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 주님 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또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주님이 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더 뒤로 물러설 수 있지만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또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이 서머나 지역이 굉장히 에베소 혹은 또 다른 지역 말고도 이 세 번째 정도로 굉장히 큰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삶은 더 올곧게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다. 경제적인 지금 가난도 지금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실질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픔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의 신앙생활에 늘 교회가 소위 말해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에 늘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늘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우리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귀한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과 교회의 상황들을 아시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과부가 자기의 어려운 형편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적어서 내기 부끄러워할 만큼 두 렙돈을 낼 때에 사람들은 그걸 숫자로 보고 있고 그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저런 걸 갖다가 헌금이라고 하고 저런 걸 무슨 봉사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주님은 우리들의 본질을 보셨죠. 그의 전부를 담아서 그의 전심을 담아서 주님을 향해서 드렸던 것을 우리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신앙은 그 주님이 나를 아시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부자야. 영적으로 부자야. 이런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웠고 형편은 어려웠지만 너는 진짜 실제로는 네가 영원히 부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책망은 없으셨습니다. 근데 권면을 하셨죠. 왜?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있고 앞으로 닥칠 거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꼭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뭐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충성, 이 자리를 놓치는 마 하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순교자가 한 분 계시죠. 예, 맞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순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후 추후 1506년에 2월 2일 이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이 폴리캅과 그 주변에 있었던 한 11명의 특별히 그 신앙인들이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고소를 당해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어지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즘으로 우리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 안 했던 것과 같이 그들은 마치 로마의 법을 어긴 사람처럼 또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처럼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화처럼 이 폴리캅의 인격과 삶을 흠모했었던 그 지역의 총독이 예수를 부인하기만 한다고 하면 당신은 바로 지금 놓아주겠소 라고 얘기할 때 폴리캅은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을 때 주님은 내게 언제나 인자하셨고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사자와 짐승 앞에서 또 불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총독에게 그런 고백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져버릴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켜간 그 죽도록 충성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폴리캅은 생을 마쳤습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의 한 지역이기도 한데 그곳에 바로 이 폴리캅 그 분의 순교 기념 교회가 이렇게 서 있고 지금도 가시는 분들이 그곳을 방문하며 그 순교의 마음을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다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죽으셔야 된다, 또 순교지에 가셔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순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 순교자적인 신앙, 정말 죽음 앞에서도 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충성됨,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꿈이시고 믿음의 또 기대시라고 하는 것, 그런 교회를 보고 싶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 제1의 재정을 가진 교회, 세계 제1의 조직을 가진 교회, 그런 것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 일당백과 같이 영적인 부요함이 충만한, 실상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들이 있는 사람, 그런 교회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의 앞에서 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서기 위해서 어떤 우리 모습이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이 폴리캅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자기 의식이 깊이 필요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흔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비방을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비방은 무엇입니까? 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가짜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들의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유대교회에 와야지 돼 라고 했었던 사면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바울의 걸림돌이 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지 하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해방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도 그런 유대인들의 비방과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실상 저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였던 그들의 그 진정한 정체성을 버리고 사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본인이 진리다, 본인이 옳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장하고 하면서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경우를 참 안타깝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 공격이 그들로 하여금 유대교로 가야지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지켜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 자리에서 든든히 서고 지키고 있었던 교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였던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계속 흔드는 일들 속에서 기웃기웃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웬만한 것에 끄떡도 하지 않는 믿음의 자존심, 믿음의 자존감, 하나님의 내가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그런 놀라운 기대와 축복을 갖는 사람인데 이까짓 거에 내가
쉽게 흔들리겠느냐 하는 이런 우리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고난과 환난이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그럴수록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사실은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신앙, 천국 소망의 신앙이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그 시험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에는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전에 번역은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더 요청되어지죠. 진짜가 우리 마음속에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얘기할 때 전에는 우리가 정말 인생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지. 이 천국 소망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지금 여기에라고 하면서 우리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굉장히 강조됐죠. 근데 이 둘 다 중요한데 어쩌면 오늘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다시 정말 인생을 맞춰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맞춰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라고 하는 그 천국 소망이 더 요청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가 특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와 신앙의 도전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하는 그 앞에서 오늘 내가 여기 인생을 끝마쳐도 내 삶은 마치 스데반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나를 벌떡 일어나서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천국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일사각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종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서 그런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자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영광보다 저 천국 내 아버지의 집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죽음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역사하셨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안희숙 여사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에 그들에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본 제국 의회에 가서 경고문을 투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간수들의 위협술 속에서도 그 안희숙 여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곧바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사가게 될 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속에 있고 얼마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내 인생이 혹시 여기서 마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오늘 내 삶에 있는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보면 더 오늘 현세, 물질의 시대, 또 안락의 시대, 편안함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 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사모하고 천국을 내 마음속에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모하며 살았던 그 신앙과 같은 모습. 그래서 이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인생의 삶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보물을 쌓으면서 내 인생의 자리를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주를 향해서 충성했었던 그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직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이 서머나 교회 칭찬하시는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직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실상이 참으로 부요하구나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또 천국 소망을 더 늘 분명히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 은혜가 우리 저와 우리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